아까 기도한 것처럼 안연한 봄 날씨가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조금 더울 만큼 따뜻한데요.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도 주님 앞에 따뜻하게 녹여져서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복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 특별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부정적인 내용 분명히 들어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은 부정적인 내용, 그 많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간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행동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기 어려운 데 세웠지요.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조차 벌써 간음했다. 그 음욕조차 품는 것이 간음이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탐심과 음욕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간음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음욕이 간음이다.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을 없이하는 것, 그것과 우리의 삶을 분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간음하지 말라. 그게 뭡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랑하는 이웃들, 다른 사람들의 몸과 영혼의 순결을 지키고 유지시키기 위해서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성적 유혹을 우리가 이겨야 한다. 그 말씀 여기에 적극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간음과 관련된 문제를 계속 예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간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이 간음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조차 일어나는 그 음욕조차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29절과 3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30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매일같이 간음의 문제 앞에 직면하지. 음욕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탐심이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눈과 우리 손은 두 개밖에 없는데 매번 탐심과 음욕과 간음의 문제 앞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백체가, 남아있는 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그런데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실제 자신의 눈을 빼어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눈을 빼내버리는 그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음과 죄를 짓지 않도록, 그래서 자신의 몸을,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했던 그 삶의 모습들은 가히 칭찬할 만하지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선택을 실제 실행으로 옮긴 그 용기와 담대함은 누가 탓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칭송할 만하지요. 그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것은 극단적이지요. 그런 극단적인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치우친 결과에서 비롯된 어리석은 짓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진리가 아니지요. 물론 이런 행위는 주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고 해석했던 일부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그리고 치우친 행위는 아닐지라도 여전히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빗나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균형을 상실한 이런 부류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들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반적인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의 탁월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도 균형과 중심을 잃은 신앙생활은 결국 불행을 자초할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에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나는 그 정도의 극단적인 금욕주의자가 아니니까 괜찮겠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단지 허무맹랑한 소리로만 생각하고 아예 그들도 보지도 않고 넘어가고자 하는 무사안일주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부류에 속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저 현실성이 떨어지고 불합리한 소리,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오른 눈을 내어버리라, 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라, 이 말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도저히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불합리한 소리로만 들리기 때문에 이런 무사안일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째 부류에 속할 경우가 많이 있지요. 첫째 경우는 아니더라도 둘째 경우에 속한 경우는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저도 거기에 속한 부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말씀의 본래적인 의미와 의도를 진지하게 탐색하고자 했던 노력들을 멈추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방금 제가 말한 이 후자의 사람들도 이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서 결국 극단적인 방법으로 일관한 금욕주의자들과 별반 다름이 없지요. 그들의 행위는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생각이 극단적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도저히 짚을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의 눈을 떼어버리라, 빼어버리라, 실제 내 손을 찍어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을까? 이건 너무 허무맹랑한 소리야. 실현 가능성이 없어. 불합리한 소리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저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극단주의로 나아갔던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두 부류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숙지하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를 잃었다는 점에서는 두 부류 모두 공통점이 있지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관심과 기호에 따라 이리저리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재단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하는 그런 유사한 점을 두 부류 모두 보였다는 겁니다. 행동으로 극단주의로 나아가든 우리의 생각으로 극단주의로 나아가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탐색하고자 했던 노력들을 멈췄기 때문에 그런 극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이도 저도 아닙니까? 나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치부하면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이런 행위는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부분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하고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양극단의 치우친 해석과 태도를 엄격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본질을 진정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탐색하는데 우리의 모든 이성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온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지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또한 대할 때에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것을 제거해서 불구자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즉 죄를 짓게 하는 눈을 떼어버리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만일 그런 의미라면 예수님께서 오른 눈만이 아니라 아예 왼쪽 눈까지 모두 빼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 눈을 빼어도 여전히 왼쪽 눈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관음과 죄를 짓게 하기 때문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죄를 짓고자 하는 음욕이 일어날 때마다 오른 눈과 오른손을 다 빼어버리고 절단한다면 어떻게 주의 일과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는 아기를 목욕시킨 욕조물을 버리려다가 그 안에 있는 아기까지 떠내려 보내고 마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지요.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무엇보다 양쪽 눈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우리의 모든 육체의 일부분을 잘라내거나 없앤다고 해서 간음은 무엇부터 시작됩니까? 탐심과 음욕,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지요. 그 육체를 우리가 찍어내버리고 잘라낸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 잘라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음은 탐심과 마음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육체를 잘라낸다고 해서 마음까지 잘라낼 수는 없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극단적인 해석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몸에 극심한 고통을 가하고 도저히 견디기 힘든 극도의 육체적인 수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생각 그 자체를, 마음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서너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서너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담긴 서너 가지 의미가 뭘까? 궁금하십니까?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간음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몇 가지 비유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간음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죄의 심각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간음의 문제 그것만 단지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자 이 비유를 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간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얼마나 파렴치하고 경멸스러운 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간음은 물론이거니와 아무리 사소한 죄라고 하더라도 죄가 주는 심각성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하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달라지는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담겨져서 중생한 사람에게 있어지는 가장 큰 정표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대처가 달라지고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자신의 눈을 떼어버리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수반하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간음을 비롯한 모든 죄를 대하는 그리스도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간음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죄와 맞서 싸울 때 자신의 눈을 떼어내버릴 그 정도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그 죄와 대적하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내 눈을 떼어내버릴 정도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그 죄와 그렇게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비유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요. 아니 그 아픔에 그 이상의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죄를 혐오해야 합니다. 죄를 경건해야 합니다. 죄와 끝까지 대적해서 싸워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지를 알고 그것에 맞서 피 터지게 싸워야만 하는 존재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요. 단지 간음의 문제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죄의 파괴력과 영향력을 제대로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중생한 이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세비어로, 나의 로드로 영접하고 믿은 후에 죄에 대한 대처 방법이 달라졌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졌다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내 눈을 빼어내어 버릴 정도로, 내 손을 찍어내어 버릴 정도로 그렇게 죄를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죄와 싸워 이기고자 하는 그런 각오와 다짐과 담대함을 가지고 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다음과 같은 것이지. 즉 우리의 신처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관이 눈과 같이 자신에게 목숨과도 소중한 그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간음을 부추기고 죄를 짓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라, 그런 말씀이죠. 실제 눈을 떼어버리라, 실제 오른손을 찍어내어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 눈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 아닙니까? 눈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감각기관인 이 시각 중에 하나인 이 눈을 떼어내버릴 정도로 우리에게 소중한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눈은 너무 소중한 것 아닙니까? 그런 소중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로 하여금 간음을 부추기고 업력을 부추기고 죄를 짓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면 그 소중한 것까지 끊어버리라,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감각기관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주는 모든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눈은 성경에서 몸의 등불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입니다. 눈이 없으면 백주대낮이라고 하더라도 마치 아주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볼 수 없지요. 뿐만 아니라 눈이 없다면 사람이나 물체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도 없고 일상적인 삶을 도저히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가 없지요. 그만큼 눈은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기관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이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각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각의 눈이 나로 하여금 업력을 부추기고 간업을 짓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면 그것을 빼어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무언가, 그것이 어떤 가치관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세계관이든 어떤 철학이든 사상이든 이념이든 우리에게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면 과감하게 끊어버리라,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고 간음하게 하고 죄를 조장하게 합니까? 특히 여러분의 마음에 온갖 업욕과 탐심을 불러일으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은 그것이 자신의 목숨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다고 하더라도 가차없이 그것을 쳐내고 있습니까? 가차없이 꺼내버리고 있습니까? 또한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지점을 우리에게 건드리십니다. 내 눈을 빼어내버릴 정도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 간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면 가감없이 끊어버릴 의향이 있는가? 아니, 끊어내어 버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향이 있는가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다. 떼어내어 버리라, 찍어내어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건 뭡니까? 죄를 짓게 하는 게 뭡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인지.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권력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나의 성공이든 번영이든 어떤 철학이든 학문이든 사상이든 사람이든 문화든 가차없이 끊어내버리라.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요. 바울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얻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차없이 버릴 때에, 가차없이 끊어내어 버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얻는 겁니다. 그분을 얻는 것이 온 세상을 얻는 그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고 또한 경외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것을 버릴 정도로, 그것을 아까워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로드가 단지 그런 존재입니까?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에게 가지지 못하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눈으로 보는 대상이 업욕과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끊임없이 짓게 하는 자극제가 된다면 아예 더 이상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두 번째와 깊은 관련이 있지요. 끊어내버리라, 내치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눈을 강조하시는 것은 보지 말라는 겁니다. 즉 그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매체든 그것을 눈으로 보는 기회를 최대한 차단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오른 눈이 실족하거든 오른
눈을 떼어내버리라 나의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눈을 떼어버리면 그 대상을 보고 싶어도 더 이상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눈을 떼어내어버려가지고 불구조가 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물을, 대상을, 사람을, 물건을, 매체들. 결국 오른 눈을 떼어내버리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오른 눈을 떼어내버리라. 그런 말이 아니지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우리에게 어떤 자극제가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눈에서 완전히 떼어버리라. 디바이드 하라. 분리하라. 보지 말라. 그곳에 가지 말라. 그런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금육주의자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까? 제가 그들의 그 신실함, 자신의 몸과 영혼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고자 했던 그들의 그 놀라운 행위와 담대함, 저는 강히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오류는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인 방법으로,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게 했던 그런 어떤 불효들에 불과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이 말씀이 현실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우리가 행할 수 없다. 실현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그냥 치부했던 것 우리에게 있었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히 눈에서 떼어내어서 더 이상 눈이 없어서 볼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그런 말이죠. 그 대상을 완전히 눈에서 멀어지게 하고 절대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으로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멀어지게 해야 하며 좀 더 적극적으로는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거룩한 성화를 위해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가까이 하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지.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내어 버리라. 그런 말도, 이 말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되지요. 실족하게 하는 그 오른손이 있다면, 그 오른손이 음욕을 부추기고 간음과 죄를 짓게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 오른손을 가지고 하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해왔던 행동이나 일이라면 그 오른손으로 간음하게 하고 음욕을 품게 하고 실제 행동으로 간음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찍어내어 더 이상 오른손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까지 음욕을 품게 하고 간음을 일삼게 했던 그 오른손이 더 이상 그런 나쁜 짓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 네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되거든 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가 담고 있는 마지막 중요한 의미는 내세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선천적인 이유든 아니면 후천적인 이유든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을 위한 수많은 제도, 시설들이 과거보다 훨씬 개선되어지고 많이 나아졌지요.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들도 많이 구비되었습니다. 물리적인 조건들도 많이 구비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삶은,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도 결코 무시할 수 없지요. 물론 이러한 상황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이러한 상황들은 장애를 바라보는 그 상황, 그 인식과 국가의 정치 또한 경제적인 상황과 복지제도, 그런 요인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서유럽이나 저 미국 같은 어떤 상황과 비교하면 많이 뒤처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런데 그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 조건과 법적, 제도적인 장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그렇게 내세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군다나 내세에서의 영원한 삶은,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지요. 그러면 우리가 가게 되는 그 천국, 영원한 생명,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장애자가 있단 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이 말씀을 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차라리 온몸이 성하여서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사람보다 오히려 그 나라에는 완전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장애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 무결할 것입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다 낫게 하실 것입니다. 완전한 영혼과 몸이 결합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바로 내세의 천국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차라리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그런 몸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지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지옥보다 내세의 영원한 영광이 더 낫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천국에서 장애가 있다. 천국에서는 장애가 없습니다. 한 손이 찍어내어 버려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내세의 생명이, 영원한 천국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온몸이 다 찍어내어 버리고 떼어내어 버릴 그런 어떤 상태로 천국 가는 것이, 네 몸이 완전히 성하여서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한 몸을 가지고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이 다 찍어내어 버려져서 없는 그런 상태로 내 몸뚱아리 하나 천국 들어간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세의 영원한 생명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영원한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영원히 알아가는 그곳.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이 그런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그분과의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이,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희열과 기쁨이 만끽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아들 하나님을 영원히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는 그 영생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영생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현재적인 삶 속에 간음과 음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짓게 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일시적인 행복과 쾌락을 담보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내려놓기가 죽기보다 싫을 정도의 아픔이라고 하더라도 다 찍어내어 버리십시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일시적인 그리고 무가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원한 복과 비교하면 다 타다 남은 나뭇가지보다 못한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고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죄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죄를 이제 혐오해야 합니다. 죄를 싫어해야 합니다.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힘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